2023년 8월 6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6절의 본문을 가지고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말 중에 초심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처음 초자에 마음 심자죠. 처음 마음이란 뜻입니다. 보통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처음에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라고, 초심을 잃어버렸다라고 많이 사용을 하죠. 처음 가졌던 그 마음가짐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초심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너희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주실 때만 해도 아마도 아담 하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영육 간의 축복을 잘 누리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초심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심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생겼죠. 바로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고 인간은 원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아마도 추정컨대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굳은 각오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그러한 하와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죠.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와의 새로 결심한 새로운 초심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죠.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즉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때만 해도 이제 하와가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죠. 선악과 사건 이후로 더 이상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다 결심하고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자녀를 낳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이렇게 자녀를 득남하였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죠. 여기까지만 해도 하와는 나름 초심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하와가 구원 얻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하와도 역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 즉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하와가 구원받은 것이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처럼 죄 없는 메시아가 죄인을 대신해서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하와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는데 영생을 얻는 길을 다시 열어주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즉 구원 얻는 믿음은 바로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아주 기록하고 있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즉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구원 얻는 믿음은 바로 구원 얻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원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정말 이 구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하와가 신앙 고백을 한다고 그랬죠. 즉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에서도 자녀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즉 내 삶의 전반적인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렇게 하와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바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만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표준서 번역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표준서 번역 중간부터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죠? 내가 많은 수고를 했지만 내가 그 어떠한 사도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좀 정리하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이 삶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녀를 득남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고 정말 구원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와가 초심을 계속 지켰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 구원 얻는 이 믿음, 즉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의 이 약속과 3장 21절의 가죽옷의 약속, 3장 24절의 생명나무의 약속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사건을 직접 경험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 죄의 삭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신앙을,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가인과 아벨에게 교육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문제는 바로 3절입니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월이 지난 후에입니다. 세월이 지났다라는 건 뭐죠? 초심을 잃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와의 가족이 초심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4절에 보면요. 그랬더니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땅의 소산으로 예물을 드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가인의 예배 태도였다라는 것이죠.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가인도 받지 아니하시고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아니하셨다. 두 가지를 받지 아니하신 거죠. 즉 하나님은 가인 자체를 아예 받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예배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담과 하와는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희미해졌거나 아니면 부모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전달했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이 가인과 아벨 중에서 이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불성실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 발견하고 붙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은 세월이 지난 후에도 초심이 변하지 않고 오직 예수, 항상 예수 고백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배를 실패했을 때 가인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 그 현상들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게요. 5절에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해요. 분노, 짜증 이런 것들이 예배 실패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낯을 들지 못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얼굴을 들지를 못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예배 실패하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7절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보혈 없이 너가 스스로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이것만큼 큰 저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종교적 행위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죄를 용서받을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네가 스스로 죄를 다스리래요. 이거만큼 큰 저주는 없는 겁니다. 자, 예배에 실패하면 죄 문제가 바로 우리를 엄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뭘 말했죠? 밖으로 들로 나가자고 말합니다. 즉 이것은 뭐죠? 살인을 계획한 겁니다.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된 거죠. 우리가 언제 악해지냐면 예배 실패하면 사람이 생각부터가 악해지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그 악한 계획을 실천해서 어떻게 됩니까? 8절에 계속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실제로 살인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악한 자.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죠. 이 가인은 사탄에게 지배당해서 아우였던 남동생이었던 아벨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또 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사탄에게 지배당하게 되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요. 분노와 짜증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보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그죠? 예배 실패하면 불평이 계속 나와요. 11절에 보면요.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저주와 고통이 임하는 겁니다. 자, 12절에도 보면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계속해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계속해서 떠도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방랑벽이 있는 사람처럼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착하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확실하게 한 가지 정리할 게 있습니다. 예배의 실패는 곧 뭐예요? 인생 실패인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성공하는 길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아까 예배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의 반대가 나타나겠죠. 예배에 성공하면요. 분노와 짜증이 기쁨과 감사로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변할 것이고요.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도 회복될 것이고요. 예배에 성공하면 죄사함의 축복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것이고요. 예배에 성공하면 선한 계획을 세우겠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계획하겠죠. 예배에 성공하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되겠죠. 예배에 성공하면 불평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내가 조금 노력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은혜도 주실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예배에 실패했던 가인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가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어디서 발견할 수 있죠?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죽음으로부터 면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주시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에 실패하셨습니까?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당장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이고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이 예배를 회복할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이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의 초심을 회복할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이 성령 충만 받을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이 불세례, 성령 세례 받을 시간입니다. 지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그죠? 죄의 자리를 벗어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을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결론 첫 번째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초심이 변하지 않고 오직 예수, 항상 예수 고백하고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결론 두 번째로 예배 실패했던 가인처럼 그렇게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지금 은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죽옷의 약속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직접 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참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들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들게 하여 주시며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이오니 지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